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뜻이다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말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미 고쳤다라는 뜻이죠. 과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후 9명의 나 환자는 각기 제갈 길로 갔고, 1명의 나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1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의 나 환자가 다 나았고 그 가운데 9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 나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영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한 사마리아인 나 환자뿐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말로 구원 얻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참된 증거는 감사입니다. 병이 나은 것 감사, 어려운 문제 해결된 것 감사,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증거, 감사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과연 감사할 일밖에 없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늘 불평불만과 불안과 비판만 하다가 어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감사도 세상 사람들이 할 줄 압니다. 내가 진실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장미꽃이 나를 찌르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원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절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매주일 공부하는 것이고 또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매사에 긍정적이 되고 명철하게 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반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뇌의 편도체에 이것이 쌓여서 무의식으로 남게 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을 때 부정적인 정서가 이 편도체에서 튀어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우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난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감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로 외로움과 병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간 벽촌 오지에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오롯이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의 순응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30년 풀뿌리 약초 해먹고 가축이래야 닭이 전부인 그런 소소한 삶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나이 65세인데 20년 동안 영하 15도의 추위에서도 낙엽만 덮고 맨 땅에서 비방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감사였습니다. 하루하루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욕심도 없이 불평 불만 없이 자연이 내주는 만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초근 목표하는 외로운 삶인데도 행복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70세 가까이 되셨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손을 높이 들고 높이 서서 나무 숲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하는 그 철학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면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하면 모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물질의 풍성함도 따르고 지혜와 지식도 넘쳐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복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정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일에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땅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 정확한 의미에서 진실로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솔로몬만큼 땅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과는 달리 큰 환난을 겪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의 불륜의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서 그의 지혜는 저 아프리카 시바의 여왕에게까지 알려져서 여왕이 먼 길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지혜를 구할 만큼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시를 지었고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지식에도 통달해서 천하의 왕들이 그를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시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보면 왕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좋아하셔서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지혜로 명령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덕을 세운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솔로몬 치세 동안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과 4절에 임금님께서 하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어떠한 불상사도 없고 아무런 적대자도 없는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풍요를 누렸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뿐만 아니라 식기와 수저, 집기 등 왕궁의 그의 모든 물건들이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5절 말씀,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 먹은 세벨라 평원 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의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봤더니 바로 감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꿈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에서 너와 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 1000마리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매일 번제를 드렸다면 3년 가까운 시간이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면 그것 또한 전 국가적인 중대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중한 제사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어느 날 제사 드리러 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이 말씀에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단순히 육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고 지혜라는 영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했다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데 소원을 말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이 왕된 것 또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것은 그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지혜를 구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처럼 축복의 문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감사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온갖 좋은 것에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어서 잘 되고 모든 좋은 것에 풍족하고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비밀은 이것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을 앞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불린 성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그리고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도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된다는 것을 믿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게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불평과 부정적인 말 50가지에 한 가지 감사와 긍정적인 말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 하나 상쇄하려면 50가지의 긍정적인 말 감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백해무익한 불평에 더 익숙하고 세뇌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는 영과 혼과 육 모든 일에 유익하고 복된 일인 줄 알고 100가지 모두가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부정적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복 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